하박국 3장이지요. 17절부터 19절 말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난 여호와로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아멘이지요.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이 땅 가운데서 부귀영화 누리고 그 다음에 지옥 간다면 그거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 땅 가운데 헛되게 살아가다가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죽지 못해 살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다가 그러다가 지옥 가면 그것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누구만 계시면 돼요?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겨워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 단방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감사. 감사하면 단방의 스트레스 날아간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그것이 단방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감사가 잘 안 나오는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고 슬퍼하는 사람, 슬퍼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자, 그거는 뭐가 있어서 그렇다? 그렇죠. 미움이에요, 미움. 나는 슬퍼요. 나는 우울해요. 라고 하는 사람은요, 미움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슬프게 했어요. 아니요. 저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내 안에 미움의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미움의 영이 있으면 죽음의 영이에요. 그 죽음의 영은 나를 죽이든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슬픈 거예요. 이 슬픈 사람은 뭘 못해요?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못하니까 뭐를 못 누려요? 행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행복은 뭐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만 하면 그러면 된다는 거죠. 말은 쉽죠. 그렇죠? 말은 쉬워요. 근데 감사가 잘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뭐 하면 될까요? 그렇죠. 멍 때리고 감사하면 돼요. 멍 때리고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 슬픔이 날아가 버려요. 슬픈 사람을 뭘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 슬픈 사람은 그렇죠.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 미워한다 있잖아요. 미워한다. 미워하는 사람은 뭘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 슬픈 사람, 계속 이렇게 늪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은 용서를 못하는 거. 그러니까 슬픔의 영, 죽음의 영, 그리고 용서치 못하는 영, 걔네들이 딱 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뭘 잡고 있을까요? 생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잡고 있으니까 그 생각 가운데서 이제 잡혀서 감정을 내가 못 다스리고 휘둘리는 거예요. 휘둘리니까
거기서 못 헤어나와요. 그런데 뭐만 딱 하면 돼요? 그렇죠. 감사만 하면 돼요. 지금 합박국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너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왜 즐거워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나는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임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아멘. 네. 그러면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기뻐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보면 여기 꽃 달고 막 이렇게 춤춰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맞잖아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쁘대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막 이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데 막 기뻐했다고 막 춤추고 있으면 너무 충격받아서 실성했나 보다 이렇게 볼 텐데,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게 은혜지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닥치지 않으면 부럽다 이렇지만, 내가 실제로 닥쳐서 내 걸로 만들면, 그러면 그때 당시 위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위기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너무 힘겹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하던가요? 아니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뭔지 뼈저리게 알게 되어지고, 자매님 많이 아시죠? 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예.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이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진 때가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 친밀함의 자리에 있었을 때가 언제였어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을 번쩍 뜨면서 그때는 아닌데,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가 내 입장에서 인생의 바닥이었는데, 그때가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시간이라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눈을 뜨고 이거 아니야 라고 해서 다시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시간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또 했는데, 또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렇죠. 가장 힘들었던 때. 그때가 제 인생에 있어서 결혼했을 때. 얘기했잖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사랑으로 스파르타식으로 하셨는데, 여기는 짤 없는 스파르타였어요. 네. 쉽지 않은 스파르타. 혹독한 스파르타.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10,000원 갖고 울어야 되는. 저희 어머니는 빵 사와라 하고 그냥 몇만 원 그냥 쉽게 주셨는데,
나는 10,000원이 없어서 울어야 되는, 5,000원이 없어서 울어야 되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놀러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예, 오실 때 항상 두 손은 무겁게, 마음은 기쁘게 이렇게 오시니까 뭐 한 달치 거를 다 사들고 오시니까 이제 그랬던 그 시간으로 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참 어려웠는데 제가 그렇게 환경적으로 어려우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짜장면이 그때 당시 2,500원. 그거 한 그릇 갖고 밤을 새고 울면서 기도했어야 됐고, 여러분 2,500원짜리 짜장면 먹겠다고 밤새고 울면서 기도하실래요? 안 먹고 마실래요? 안 먹고 말죠. 그렇죠? 근데 나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울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때 35,000원짜리 그 휴대용 유모차, 예. 우리 집에는 막 10만 원짜리 유모차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35,000원짜리 그 휴대용 유모차 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야 돼. 그 몇 달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저희 어머니한테 35,000원 주세요, 이거 좀 사게 라고 했으면 주실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돈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걸 갖고 울면서 몇 달을 기도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구나. 정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구나. 그거를 제가 많이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떠오르는데, 제가 주님 수박 먹고 싶어요 하고 막 그 사모가 수박 먹고 싶어요 하고 울면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셔보 이러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방언하면서 그냥 주여 이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뭐 갖고 울면서 기도하는지 모르잖아요. 주님은 아십니다. 수박이요. 뭐 짜장면이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고 집에 딱 왔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띵동 하면서 어떤 할머니가 수박을 주면서 이것밖에 못 줬다고 5,000원짜리 반통 딱 떼가지고 나한테 주시면서 나도 먹고 싶어서 샀는데 내 얼굴이 안 떠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얼굴이 안 떠나지 않나요? 그러면서 내 얼굴이 안 떠난다고, 본인도 먹고 싶은데 5,000원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반통을 잘라서 저한테 이것밖에 못 준다고.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할머니신 거예요. 너무 가난한 할머니가 이거를 나한테 주시고 미안하다고 섬겨주시면서 미안하다고 이것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막 이렇게 미안해 하시면서 나한테 주고 가셨는데, 나는 그거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거 받고 엉엉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나와가지고 목이 메어서 그걸 붙잡고, 모르는 할머니가 나한테 주고 가셨는데 막 울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내가 지나가면서 문방구에서 봤던, 주님 저 유모차 35,000원짜리 파란색 유모차, 주한이 때였으니까 빨간색 말고요. 아들이니까 그래도 저거요 저거 막 이러면서, 그렇게 제가 몇 달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정말 아무도 모르잖아요. 방언으로 했으니까. 예, 창피하더라고요. 어쨌든 방언으로 막 그렇게 기도했었었는데, 근데 또 어떤 할머니, 다른 할머니예요. 처음 보는 또 할머니가 띵동 그러면서 내가 문을 딱 열었는데 갑자기 그 유모차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할머니도 내가 정말 좋은 유모차를 주고 싶었는데 이것밖에 못해서, 내가 소중히 돈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밖에 못 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내 손에 그걸 딱 쥐어주고 도망가다시피 그냥 후닥 갔어요. 그래서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미안하다, 이것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고 후닥 그냥 막 불이 나게 내려가시는데, 그 뒤통수를 보고 제가 딱 했는데 그냥 덜퍼덕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그 복도에서, 제가 사모잖아요. 그래도 그 복도에서 통곡을 하고 울었잖아요. 한 30분은 울었나 봐요.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제가 일어날 수도 없고 이 통곡이 안 멈춰졌어요. 창피한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복도에서 통곡하고 울었으면 그 건물 전체가 울렸을 거 아니에요. 그쵸? 민망해서 나한테 말리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털퍼덕 주저앉고 그냥 막 홍고가 울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부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과부, 두렙돈, 정말 이러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런 분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깨달으면서 나 천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 그래서 그걸 막 울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때부터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머니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근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랬더니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들어줄까 말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 문방구에 그 휴대용 유모차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찍었던 그건지 아닌지.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고 나서 제가 다리에 힘이 생기고 나서 가장 먼저 그쪽으로 달려갔죠. 문방구. 없더라고요. 그거 사갖고 오신 거예요. 와, 하나님 정확하시다. 하나님 너무 정확하시다. 내가 찜해가지고 그 누구도 못 사갖고 갔는데.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건물을 찜해놨잖아요. 아무도 못 건들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치노라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아무도 못 건들게. 네. 그래서 그 건물을 이제 접수할 때까지 주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생긴 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니까 든든한 거예요. 빽이 있는 거잖아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든든한 거예요. 너무 자신 있게 지금 막 건물을 알아보고 다니면서 지금 뭐 몇십억짜리 막 이거 뭐 20억이나 10억이나 뭐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 이러면서 건물 보여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다니니까 수중에 얼마나 있네요. 숨겨놓은 돈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도 솔직하게 얘기해봐. 뭐 이러시는 거예요. 좀 계산 좀 해보게. 그런데 내가 그랬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딱 주시면 그건 이제 된 거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실 것이고,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했더니, 그렇구나. 알았어. 그러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여기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 된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그러면 된다. 나는 기뻐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기가 천국인데 순간순간 내가 생각을 빼앗기면 감정도 빼앗겨서 휘둘려져 버려요. 생각을 빼앗기 때문에 감정 가운데 휘둘림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말씀에 복종시키면 돼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못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구나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감정이 휘둘리고 있구나. 그럼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되죠. 제가 동영상 그걸 올렸잖아요, 밴드에다. 그거를 보면서 제가 계속 불평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 너무 마음이 힘들다.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나는 너무 힘겹다라고 하는 게 자꾸 감정 가운데 막 이렇게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누가 그걸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딱 클릭했는데 아,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내가 힘겹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정 가운데 휘둘림을 당하고 내가 분노가 나고 감사가 잘 안 나오나 보다. 그런 거지. 라고 하면서 딱 했는데 그 질문이 스트레스를 단방에 날려버리는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렇기 때문에 감사, 범사에 감사. 내가 그거를 읽는데 이게 한 방 꽉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순간 제가 생각을 내가 빼앗겼구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래서 이렇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 가운데 이거는 저래서 내가 불평거리야. 난 저래서 내가 슬픈 거야. 자기 연민에도 내가 생각을 뺏겼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게 제 안에 감정이요. 기쁨이 막 쏟아나더라고요. 주님을 찬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생각을 그냥 순간적으로 딱 바꿔버리기만 했는데 바로 감사가 나오네. 감사가 어려운 게 아니네.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네. 그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내 감정이 행복해지면 감사할게요. 언제 감사가 나올까요? 그렇죠. 평생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생각을 바꿔버리고 입술로 고백한 것 뿐이었어요. 감정은 안 기쁜 거였어요. 근데 생각만 바꾸고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생각을 내가 가졌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한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내 감정이 감사하는 감정으로, 기쁨으로 엔도핀이 확 나오더라고요.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입술로 선포했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 육체적인 죄를 끊어나가는 거. 육체적인 죄를 끊어나가는 1단계가 되어져요. 네, 그래서 죄를 멀리 하는 거예요. 외적인 죄를 하나씩 끊어나가요. 습관적인 죄를 하나씩 끊어나가요. 이게 첫 번째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끊어나가냐라고 한다면 생각의 영역 가운데 이 내면 안에 이러한 숨겨진 죄, 은밀한 죄, 그죠? 마음으로 품은 죄, 생각으로 범죄하는 죄, 이런 내적인 죄들 있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의 죄들, 이러한 내면적인 죄들을 계속 끊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이게 단계별로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희노애락도 있고 바닥치는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당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 나는 내가 인생을 계획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 그런 거는 계획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거. 왜 허락하셨을까? 나를 위해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님께서 안 하신다. 나는 감당 못 하는데. 내 생각에는, 그쵸? 갑자기 이러시는데, 나는 감당을 못 하는데, 하나님 생각에는 내가 감당이 된다. 아니에요, 주님. 주님이 틀렸어요. 여러분 막, 항의하고 싶죠? 그쵸? 그런데 주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 못할 때는 또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예, 말씀이 진리다.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감당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감당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위복 시켜주신다는 거죠. 그 영역 가운데 먼저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사단한테 짓눌림 받고 감옥에 눌려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그 영역 가운데 힘들죠, 어렵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영역 가운데 영적 근력을 키워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 그래서 그 늪에 빠져 있는 자들을 구원해낼 자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그거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나 너무 아파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미안하다 하고 같이 울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줘서 고맙다 라고 하면서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그쵸? 그거 경험해보셨죠? 우리 사랑이 이제 사역받는데 그 장면이 딱 보이더라고요. 사랑이가 감당하기 힘겨운 어떤 여러 가지, 4살 때 힘겨운 어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랑이가 선택해줘서 고맙다. 감당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예수님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4살짜리가 뭘 감당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살짜리가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미안하다라고 하시는데 막 울면서 미안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 같으면 내 인생을 그렇게 내가 그렇게 아파하고 감당 못할 그런 시험들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허락하실까요? 요셉처럼 쓰시기 위해서. 다윗처럼 쓰시기 위해서.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단단해져 가는 정금같이 나오도록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지만 그것이 주님과 함께 극복하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더 단단해지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어떤 것도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주님과 함께 단단해져 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저희 식구들은 많잖아요. 많아서 뭐 오춘기, 사춘기 뭐 한 명씩만 해도 지금 몇 년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기조의 티켓을 끊고 기다리고 있는 여기 한 영혼도 계시고 나머지는 지금 다 끝물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그리고 저는 이미 결혼 전에 저희 어머니랑 함께 했다는 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면서 참 쉽지 않은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지금 현재 이렇게 힘겹고 아픈데 이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아파하시냐는 거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나를 그 영혼들을 위하여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게 감사한
거지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제가 되게 충격받았던 게 선지자 하면 누가 떠올라요? 네, 밥 존스 선지자가 떠오르고 또 폴 케인도 막 떠오르고 여러 가지 막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건강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신 분 하면은 밥 존스 선지자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을 모라비안 폴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거기에 게리오츠 목사님이 사회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밥 존스 선지자처럼 쓰임 받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목사님이 인원수가 한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아멘 이러면서 누가 쓰임 받고 싶습니까? 저요. 막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분위기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대답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몰라서 우선은 한번 지켜보자라고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지금 무서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답 안 하길 잘했구나. 뭔 말을 하시려고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 하셨냐면 밥존스 선지자 밥존스 목사님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힘겨운 영적 싸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은 말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이신 보니 존스 사모님도 그 목사님하고 같이 그 연단을 받으시는데 정말 피눈물 흘리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그러한 대가 지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 하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처럼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성경에서 요새처럼 쓰임받고 싶고 다윗처럼 쓰임받고 싶고 다니엘처럼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주여 이런 거는 있는데 그들처럼 대가 지불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누구에게만 그러한 대가 지불이 있고 그런 연단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이 나이 먹으면서 경험한 바로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대가 지불 그리고 연단, 불의 연단, 물의 연단 그 과정이 필수 과정이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 가실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파요, 위기예요,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실 거예요. 예수님 같이 울고 계셔요. 그 장면 가운데 내가 울고 있으면 예수님도 같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속사람 취할 때 그 장면 많이 보시죠? 내가 힘겨워하고 있을 때는 나를 업어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같이 울고는 계시지만 버티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그렇죠.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기 안에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도 크리스찬으로서 성공하길 원합니다 라고 성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성공하는 거 그걸 바라보고 나갔는데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죠?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야 뭐 이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저분은 왜 저걸 저렇게 강조하실까? 저게 뭐지? 뭐 그랬었는데 그렇지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지. 그게 더 중요하지. 구별된 삶 거룩함 지키는 게 중요하지. 구별되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그래도 성공은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회 안에도 성공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앞에 연단 많이 받은 분들 보세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속사람이 달라요. 여러분, 과거의 본인의 모습보다 지금의 모습이 많이 인자해지셨죠? 그렇죠? 많이 성숙해지고 계시지요? 부드러워지셨지요? 그렇죠? 오래 참고 계시지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계시지요? 많이 달라지셨죠? 네, 저희 어머니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성품이 달라져요. 내 안에 예수님화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나를 만난 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난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곧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지 돌아보는 거죠.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유기충만한 사람들, 습관적인 죄를 잘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 없더라고요. 습관을 조차 금식을 하면 돼요. 습관을 조차. 예.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하루에 7시간 읽으니까 17시간 만에 신약을 그냥 한번 통독하더라고요. 17시간 만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막 선포하면서 읽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내 영은 이게 다스리기가 힘들더라고요. 말씀이 들어가서 기쁘긴 한데, 그리고 입술의 권세가 더 단단해지고 파워풀해지는 거는 있는데 내 영이 강건해지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쪽짜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깨달으면서 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 게 이 마지막 때는 그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뭐로 구분했어요? 그렇죠. 말씀은 붙잡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하려면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씨름할까요? 그렇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 중에서 지금 오늘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누고자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것 가운데에서 제가 이러한 용어를 찾아봤는데, 공감 인지 능력,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렇군요.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 그래서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 주고 그 감정을 같이
공유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함께 해주는 거. 이것이 속사람이 건강해야, 감정이 건강해야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하는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공감해 주는 것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 공감, 인지, 능력, 다른 말로는 사랑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우리가 연습해보고 훈련해보는 거예요. 훈련. 모든 것은 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저절로 되는 거 없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선천적으로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런 성품으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은혜지요. 그런 사람 몇 사람이나 돼요. 상처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몇 사람이나 돼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자기 연단을 통하여서 만들어가고 그렇게 빚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품은 유전이 아니라 선택이다. 선택. 네. 성품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내가 그 공감해주겠다라고 선택하는 거. 내가 양보하겠다라고 선택하는 거. 저 사람이 슬퍼하는구나. 저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라고 한번 배려해줘야 되겠다라고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잠시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본능은 이기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뇌가 부정적으로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본성적인 죄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선은 멈추는 거예요. 스탑. 멈추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생각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를 훈련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한다면 경청하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고 귀 기울여서 마음을 쏟아서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 사랑해주고 있구나, 정말 마음을 쏟아서 들어주고 있구나. 우리 온유가 속사람 치유 처음 받고 막 울면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 엄마,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거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야, 속사람 치유 받았는데 너 왜 네가 그 사역자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울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줘요. 나도 속사람 치유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싶어요. 들어주는 것만도 치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존중받는다, 배려받는다, 인정받는다, 사랑받는다 라고 하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경청해 주는 거. 그 사람의 말을 끊지 않고, 참 쉽지 않죠? 그 사람의 말을 끊지 않고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존중해 주는 거죠.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너가 말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 거야. 너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나는 알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경청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 공감, 인지, 능력 중에 첫 번째는 경청이다. 상담가들이 이런 것들을 잘하잖아요. 첫째가 경청이에요. 귀는 왜 2개 있다고요? 들으라고. 입은 왜 하나 있다고요? 그렇죠. 아끼라고. 2번 듣고 1번 말하라고. 그래서 잘 귀를 쫑긋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집중하면서 듣는 거. 그것이 경청이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분들은 모두 다가 다 집중을 해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경청의 훈련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태도예요. 언제나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좋은 말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도 되고 긍정적인 생각도 되고 이런 것들이 막 돌아가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이 그냥 어떤 바빴나 보다.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내가 또 반응할 때 저 사람한테 내가 빈정거리면서 한마디 싹 쏘아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한번 쏴줄까? 아니면 침묵할까? 아니면 칭찬하면서 격려해줄까? 이게 막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선은 생각을 멈추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행동도 마찬가지죠. 내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멈추고 나의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걸 선택하길 원하실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교회에 덕이 되고 사람에게도 덕이 되고 나에게도 덕이 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태도, 이것은 훈련을 통하여서 개발되어질 수 있다. 공감, 인지, 능력, 이거는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들어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것도 훈련이요.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도 훈련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행동이, 부정적인 말이 그냥 나가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방법 뭐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죄를 짓고 부정적인 말로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행동이 그냥 나가니까 죄를 짓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행해서 연어처럼 그렇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역행해서 세상을 역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싸워 나가는 것. 그러니까 힘겹지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지요. 본성적인 죄성을 거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힘든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죠. 누구는 신앙생활이 쉽다는데 왜 나는 어렵지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을까요?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세상의 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영이 장악하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인 싸움이 없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여기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 긍정적인 생각이 서로 얼마나 싸우고 있어요. 여기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요. 여기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한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선택. 그래서 성품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쁨, 배려, 감사, 순종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 라고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안에 계속 부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누구예요? 누구일까요? 할렐루야. 제가 1등이에요. 두 번째로 축복받은 사람 누굴까요? 자기 이름은 안 되네. 예. 그쵸? 접니다. 예. 대박 맞았잖아요. 대박. 실질적으로 시간만 가면 그렇죠.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지. 손에 안 잡혀서 그렇지. 약속 어음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았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오늘 깨닫게 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형제님이 믿음으로 취하면서 생각과 행동과 말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자기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완전히 바뀌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거라는 거죠. 미난자매도 마찬가지. 이걸 딱 보더니 나도요 하고 취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봤어요. 그죠? 예. 저 자매님은 거룩한 욕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축복받으면 주님 나도요 하고 딱 끌어당기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취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 저 자매만 취해요? 여러분 다 취하세요? 나도요. 예, 예. 우리도 지금 버티면 그게 이렇게 온대요. 나도요 했거든요. 예, 다 취하세요. 예. 믿음이 없어요. 입을 크게 벌려라. 네. 예. 더 크게요.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순종할 터이니 내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해봤자 얼마나 더 하겠어요. 사람이 열심히 돈 모으면 얼마 벌까요? 우리 자매님 얼마 벌을 것 같아요? 얼마 벌었어요? 결혼자가 얼마나 벌었어요? 열심히 벌었는데 얼마나 벌었어요? 얼마나 벌었어요? 네, 얼마나 벌어요? 얼마나. 사람이요 이제 월급쟁이가 열심히 벌어봤자 몇 년을 벌어도 1,000만 원 벌기 어려울 거고 1억 벌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도 얼마 이렇게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다른 거죠.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엉성한 거 나한테 맡기셨는데 뭐 나머지는 전화위복 시켜주시고 알아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끔 해주시고 뒷감 당한다고 얼마나 더 힘들어요. 여러분 딱 그 느낌일 것 같아요. 그 예건이 보고 물 떠와라 이렇게 시키는 거하고 목사님한테 물 떠다가 갖다 드려라 시키면 우리 자매님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 너가 알아서 해라 이럴 것 같아. 자매님이 스스로 나한테 갖다 주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시키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편하겠죠. 딱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거 아닐까요? 네. 그걸 믿음으로 취하신 거예요. 믿음을 취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세요. 나도 믿음을 취했어요. 그러면 정말 대박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죽여가고 끊어나가고 외적인 죄를 육적인 죄를 끊어나가고 습관적인 죄를 끊어나가고 이것이 1단계요. 두 번째는 이 내면에 있는 죄들 생각에 있는 죄들을 계속 끊어나가고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순종해 나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선택. 무엇을 통하여서? 훈련.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러한 위기, 연단, 어려움, 고통, 힘겨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전화위복 시켜주신다라고 하는 거. 제가 사랑이 4살짜리 사랑이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연단하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프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축복받았다. 4살 때부터 연단받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태속에서부터 연단 받으셨죠?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손 가운데에서 연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는 다 약이 된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다. 나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저 바로는 나로 인하여 열심히 바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시면서 감사로 이거를 계속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이 땅 가운데의 삶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취하고 그렇게 누리려면 이 땅 가운데에서의 이 대가 지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감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날이 이제 곧 다가왔는데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나로 인하여 나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그 늪에서 건짐받고 구원받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가고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가고 행복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기쁘고 감사할까요? 여러분들이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그렇게 쓰임받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 그렇게 연단받고 훈련받고 있다. 그리고 잘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은 이걸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그 회복하길 원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라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정치가들을 위하여 7대 영역 가운데 지도자들을 위하여 교회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이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령 자매님 지금 병원에서 입원해 계시는데 그 자매님
위해서도, 그리고 보얀과 이거와 샤샤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